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성지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성지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믿으시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귀한 전도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전도에 대한 주제는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 전파의 준비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전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이셔서 제가 여기서 전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쑥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말할 때는 먼저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대로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죠. 또 많은 성도들은 전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드신 간식이 있으시면 이게 자유롭게 드시면서, 강의니까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일단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지만 훈련도 시키고 그 사람을 양육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특강에서 전도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을? 네, 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글씨가 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떤 전도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교회에 책임성 있는 회원이 되는, 다음이요, 유효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 또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입니다. 이것을 좀 전도의 종합적인 의미로 생각해 봤는데 지금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전도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전도의 정의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전도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들을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전도자의 심령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도의 열정과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전도 대상자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때가 되면 복음 전도자와 대상자를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는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적절한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귀담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전도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 전도는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단위로 진행하는 전도이든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전도이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옆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것이 세 번째 표현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주님이 나의 통치자로서 나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일, 이것이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입술의 구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교회의 책임성 있는 회원이 되는 일, 이것도 전도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과정 속에는 주님을 영접한 새신자가 믿음을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최초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즉시 양육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결신자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교회에 인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후에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인으로서 등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신자로 하여금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배에 참여케 하고 성도의 교제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든
그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신자가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에도 참여하면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 이것도 역시 매우 전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책임성 있는 회원이 되는, 네,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효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복음은 대상자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도 주어져야 하죠. 특별히 복음은 준비된 심령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대상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심령이 이전에는 돌밭과 같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동반되어야만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전도자의 열심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에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효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적절한 기회를 찾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 사람 또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역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개인적인 사역일 수도 있고 교회적인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 전도대로 함께 또 여호수아 전도대로 함께 감당하는 사역은 교회적인 사역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상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협력하여서 전도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에스더 전도대를 나가실 때 두 사람씩 나가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씩 나가시나요? 예, 두세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나가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두세 사람씩 동행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원리고 실제적으로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 해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은 같은 전도팀으로서, 이게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한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도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 또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네, 다음으로 전도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사역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전도는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전도에는 어떤 순수하지 못한 동기나 그러한 어떤 순수하지 못한 분위기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믿게 하고자 할 때에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게 하고자 할 때의 전도는 억압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생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생명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나를 살린 복음이고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복음은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찬양에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 그런데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건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상자를 잘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인격적인 가마력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도는 전도하기보다는 전도받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요청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서 전도를 받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도는 제발 믿어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 듯한 그러한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하죠. 복음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네, 좋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표현이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전달하는 방법. 전도에 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도 폭발도 있고 오이코스 전도도 있고 사형리도 있고 다리 전도법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전도 세미나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전도에 관한 간단한 내용들을 이제 전해주시겠다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전도 방법과 전달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지만은 그 속에는 반드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떤 전도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교회에 책임성 있는 회원이 되는, 다음이요, 유효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 또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전도의 정의라고 저는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전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전도에 필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도 필수 구절들을 정확하게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말씀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잘 소화시키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은 것까지도 찌르는 예리한 칼과도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손에 딱 쥐어드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할 때에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익숙해지시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프린트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틈만 나실 때마다 전도를 감당하기 전에 한번 또 읽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가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이 종국에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가 나팔 재앙 이야기 사이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일들이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 나팔 재앙을 진행하는 중에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새로운 사건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맹렬한 심판을 계획하시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일곱 나팔 재앙 이야기를 비롯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이 가볍게 다가오시나요?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힐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심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기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겠다. 그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정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 속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루마리. 말씀을 의미하죠.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묘사가 돼요. 1절에는 그 천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구름이 있고 하늘, 무지개, 해, 불기둥과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온 힘센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요?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여기서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천지 만물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또 그에게 온 세상을 주관할 권세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는 두루마리를 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았냐면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우렁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에 화답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들리고 7 우레와 같이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광경이 압도되어서 자신이 본 모든 광경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나와요.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노란 글씨?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세상에 우렁차게 선포한 말씀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비밀과도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우렁차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은 온 세상과 역사와 만물의 이치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까? 왜 비밀로 남겨두신 것이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비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과도 같다고 한다면 대체 복음은 온 세상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 복음 전파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비밀과도 같은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가 요한에게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준비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띄워주시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과 같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한 설교나 여러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설교자들이나 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듣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져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내가 가서. 이것이 원문적인 의미로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가라라는 의미예요. 또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할 때 가지라라는 동사는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는 애매하게 갖지 말고 단호하게 취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단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속성과 단호함으로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준비 과정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구절을 보면은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가까이 나아가죠. 그리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는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입에서는 꿀같이 단맛이 났고 또 배에서는 매우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유익을 주는 속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쓴맛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려왔던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좀 더 양보해야 하고 말씀 때문에 좀 더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정말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지키지 못할 것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든지 쓰든지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먹고 또 소화시켜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준비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천사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과 열방에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날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믿음 성장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인생의 형통함을 주시죠.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말씀 묵상의 결과가 복음 전파와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때로는 달지만 또 어떤 때는 쓰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매 순간 소화시키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주전자에 담긴 물이 지속적으로 열기를 공급받게 되면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그 주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팔팔 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물은 수증기로 변화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온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에 관한 이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또 복음 전도의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두루마기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시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돼요. 소화시켜서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소화시키는 말씀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소화시킨 복음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잘 준비되고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전도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원리와 함께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먹고 소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널리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